열리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리오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들, 즉 나귀를 타신 것, 성전을 정화시키신 것,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정체성과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내쫓으신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세 가지 비유들, 즉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결혼잔치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적 가르침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려 하죠. 오늘 묵상 본문 마태복음 22장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했는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단정지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질문의 출발점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수혼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율법에 따라 7 남편을 갖게 된 한 여인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부활에 대한 교훈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두 가지 원인을, 그 문제점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그들의 이해는 피상적인 것이었을 뿐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둘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성경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고요. 그들은 인간의 경험에 한정되어 있던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 이후의 삶도 그 이전의 삶과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죠. 부활 이후의 삶이 땅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측면을 갖게 될 것인데 그중 하나가 결혼 제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부활시킬 뿐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의 형태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두개인들로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했던
모세오경에 나타난 부활과 연관된 성경 구절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에도 살아있음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그들도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열린문 공동체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참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을 위해,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국가의 경제, 무역, 안보, 정치 등 불안한 전국을 간섭해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으로 인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터키 안디옥 개신교회 안바울 박조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터키의 큰 지진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의 사역자 가정과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리고 혹독한 추위와 여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샬르 우루파, 수루치, 말라티아, 디아르바크르 교회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에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